7월 1일 맥체인 성경읽기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에서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6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론적인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항상 양방향으로 나타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봐왔지만 앞부분에 있는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수르의 침공 때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침공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도 그래요. 한 시대의 마지막에 올 때 아수르를 통해서 당시 BC 700년 당시 중동 지역에 마지막 세상에 온 거죠.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하고 완전히 그 멸망에 새롭게 문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한 시대가 완전히 멸망을 한 거죠. BC 700, 600년 당시에. 그리고 이제 BC 한 700년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지역 전체 멸망이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일곱 인의 환란,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이 이제 세상에 임하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그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 큰 환란이 임하게 되면 대부분 멸망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하는 그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의인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 환란 가운데 멸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그 환란 가운데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느 시대나 같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사야 60장에서 66장도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는 계시록적인 그런 내용을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3장은 그 두 가지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보스라입니다. 에돔, 보스라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에돔과 저 보스라가 이사야 34장에도 나와요. 거의 내용이 좀 비슷해요. 뭐 문구는 아주 다르지만 내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34장 그리고 35장에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34장, 35장 오늘 가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63장에 에돔과 보스라가 또 나오는 거죠. 에돔과 보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으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그런 도시로 언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앞에 보면 두로가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애굽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 63장에서 에돔과 보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에돔에서 오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뭐 옷이 막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 그는 바로 나다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에돔과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자다, 오는 자다. 곧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고,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에돔의 보스라는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이제 옛날에 이제 할 때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요. 막 밟습니다. 한참을 밟는다고요. 그러면 포도즙이 이제 흘러나오죠. 그렇게 고고학 쪽에서 발견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옛날 고대 포도즙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밟으면 그 안에 고이죠. 그리고 나중에 열면은 밑에 즙이 이제 흘러나와요. 포도즙 틀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를 막 밟으면 포도즙이 튀지 않겠어요? 옷 여기저기 이제 포도즙이 막 묻죠. 시뻘겋게 되는 거죠. 보스라가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그래서 그 포도주가 튀어가지고 온 옷이 이제 시뻘겋게 된 거죠.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이유는 포도주가 튀어가지고,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옷이 이제 붉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비유임을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절 중간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짓밟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짓밟은 거죠. 포도주를 짓밟듯이 짓밟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열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악행 가운데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수르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권세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악행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멸망을 했잖아요. 남유다도 역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으시고,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남유다는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 앞부분에 간 내용이 이사야 이제 39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그 이후 세대인 바벨론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40장부터는 바벨론, 그 앞부분은 아수르고 40장부터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남유다도 똑같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간음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당시 BC 600년경 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 각 나라들이 그 죄악 속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피가 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인데,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저 모습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재림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입에 진리의 검으로 심판을 행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모습도 똑같이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그 피가 튀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뭐 피가 말 발굽 굴레까지 닿았다고 막 이만큼 쌓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는 거죠. 자, 63장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만민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노아 홍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하나님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전부 이렇게 짓밟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에도 나왔지만 공의와 사랑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취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죄악에 취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을 취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죄악에 취해 있는 것이죠. 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선혈이 피가 시뻘건 피가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 이게 정상적으로 죽는 게 아니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을 때는 그냥 이제 노쇠하고 약해지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침상에서 숨을 편안하게 거두게 되죠. 그러나 저 선혈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비정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것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저런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세상의 죄악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상황하고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악인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런 선ner이 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렇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아서 그렇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듣질 않아서 결국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이 종말론적인 이런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온 세상 만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이 멸망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결국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 저의 심판 환난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에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이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이 이어지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 세상 만민이 밟혀서 서늘이 튀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시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이제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동참의 절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환난이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하나님은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백성들을 구원하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환난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동참하셔서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천사들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대 상황마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심,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데 시대마다 그렇게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거 절대로 안 놔주죠, 바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들고 보내줄 수밖에 없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쫓아오지만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애국 군대를 이제 하셨죠.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서 광야에서 40년을 가르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이제 참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구원을 입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큰 은혜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해요. 그 수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것이 반역해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모든 악행을 행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그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는. 그럼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그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가 돌이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오고 바벨론도 오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이게 또 반복이 되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도 보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또 믿게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섬기고 살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세상으로 또 가잖아요. 그래서 또 환난을 또 당하고 또 부르짖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또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역사가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하나님을 찾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그 환난 가운데서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그 출애굽의 구원의 때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에 망하고 바빌론에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모세의 구원의 때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 양떼 목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과 양떼 목자 이 모세를 바다에게 올라오게 하시니,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런 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잖아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지성소에 친히 임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만나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위로 강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친히 공중에서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친히 백성들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성막을 만드시고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바벨론 포로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4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 출애굽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있고 구해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예언적으로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달라고 이사야가 기도하듯이 또 예언적으로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임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65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1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사야가 간절한 기도를 해서 63장 15절부터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64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4장까지 이제 쭉 내일도 보시는데 이사야 63장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이제 유튜브에 있어요. 이제 보실 때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64장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이사야 65장, 66장이에요. 마지막 응답이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꾸준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을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 생각도 하시고 장차 임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에서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 말씀 잘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